오늘은 이사야 별림중고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메시아 역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세일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실질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또 사도 역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교훈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예수님의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비밀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에도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과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도 하고 야곱의 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하여 구원을 역사 하나님께서 진행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 시대에도 그 섭리를 알지 못하면 마치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지금도 초림의 주만 알고 제레미야가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흑암에 빠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 역사는 사람의 머리나 학문적으로 나오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기록한 이런 말씀대로 이루고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책임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사람이 뭘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또 알지 못하면 안 되지요. 초림을 영접하는 성령은 이름이 성령의 역사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재림지를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성령으로 남은 백성에게 주는, 남종과 여종에게 주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림지를 영접하려면 믿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따라서 재림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 받아서 영원받는 구원 시스템으로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재림주가 오실 때는 살아남아야 재림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 구원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영업간의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것이고, 또 자범죄가 해결되는 은혜 시대 역사에서 지금은 원자 정자가 다 해결되는 이러한 역사의 환란장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아주 임박한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변론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믿어서, 법도 세상에서도 뭡니까? 현재 시행되는 법과 과거의 법을 통했을 때 현재 시행되는 법을 믿어야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지, 지나간 법을 믿어갖고 그걸 요구한다면 그 권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적인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3대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어리석은 흑암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절이 4절입니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공의의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시는 역사를 한 것이죠. 율법의 죄의 대가는 희생,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물로 들어가신 것이 공의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를 완성하시고 그 세계가 이제 악망할 수 있는 교훈을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으로서 은혜 시대에 지금 예수님의 천리를 영접해야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쉽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석권점을 암흑점을 들어가신 그러나 십자가의 고용을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원을 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좀 지내온 것이고, 21세기를 만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환란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또 재앙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때는 환난장 때 죽지 않고 새생하고 정말 그 변성 드러나는 이러한 말세의 봄의 비밀을 이뤄야 되는데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 되겠죠. 결국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복음의 역사가 차례대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여기 알려주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섬을 보라. 그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잊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건 이제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메시아 역사를 뜻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역사하는 시대, 은혜 시대 역사를 뜻했죠.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또 순교를 시켜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죠. 이런 시대가 바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알려서 한 백성을 삼는 시대가 온 것이 영원구원 시대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국은 영원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먼저 온 세계에 다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의 교훈을 다시 전해서 이 사람 마무리해서 예레미야가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 뱀에게 싸움에 졌기 때문에 말씀 싸움에 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은 재앙이 오고 아주 저주가 온 세상에 대해서 공중을 받은 마귀의 세상 때문으로 인신이 악화가 되고 악한 세상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불법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는 심판다고 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주가 오신 것도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다시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이 됐지만은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만민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보는 초대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은혜 시대의 역사의 특징은 3절 4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을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용서하는 복음의 시대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루에 1분만에 7번씩이라도 용서이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눈이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공의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케 하셔서 공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교훈을 온 세계에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을 완성하신 것이고 이제는 그 교훈에는 다시 심판 후에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용서하러 오는 시대가 있고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멸하러 오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게 심판의 시대죠. 그래서 인간 종래는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상을 받을 자가 있고 이제 화를 받을 자가 있는 시대가 또 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을 땅 위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메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어 흑암에 처한 자를 관에서 나오게 하리라. 죄악에 갇힌 자들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이제는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사망 권세가 이제 온 세상을 뒤덮은 세상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그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그런 사망에서 이제 영적인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의 눈을 밝힌다.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온배가 인간이 지원 인간이
천국에 가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흑암에 처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망 권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생명의 권세가 역사하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고 나오는 것을 옥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이름비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게 하는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으로 하여 말씀으로 하여 순교한자들에게는 지도자 왕권의 축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시대가 은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다른 여호와니 이는데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종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이제는 그런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는 천국권 전하는 시대가 끝나갔을 때는 왕국권으로 해서 이제 역사하는 종들에게 상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왕국권의 사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천매를 영접하는 은혜 시대의 종들에서 천매를 영접하는 변호성 시대가 올 것을 또한 말씀하는데 그 일들이 이제는 뭐라고 뜻하느냐 이거를 세를 구하는 일이라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제님의 때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니라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된 일에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건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지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들어가시고 성경대로 부활 신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을 주셔서 그걸 믿는 역사를 믿는 것이 지금까지의 구원의 역사인데 세일을 구한다고 그랬죠. 세일을 구하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잘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되기 전에도 세일을 먼저 구하는 일이 있게 된다. 미리 알려줘야 복음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복음대로 구원하고 복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0세기 후반에 알려주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세일이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일이 이제 등장하는 거 여기서도 보면 세일을 구한다는 말을 했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대로 회복해 주는 일이 바로 세일인데 이런 복음을 알려주는 일을 먼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데 이거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된 일은 너에게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나타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일 때 제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세일을 전하는 소식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첫 번째 사명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해왔는데 은혜해를 전하는 천국복음을 전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원의 말세복음을 전하러 온 때가 온다고 했죠. 이것이 이라 40장의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것이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변호성 전하여 처음에 영접하는 복음을 알려주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본격으로 실현될 때가 되어서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이 햇빛같이 알려주는 시대가 바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전선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대이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지난 법을 가지고 그 효력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지금 이제 바뀌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2000년 이 시대에 이때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인데 지금 바로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엔 이제 1300년 만에 세일을 고하는 역사와 세일을 향하는 역사가 시작할 때가 된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천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시대적인 사명자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대중적으로 그냥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가 생명을 이루어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네 회복해줘서 이된 동네 축복을 주는 천년의 축복을 이룬 것이 세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일이고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관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게 하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와 남자를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는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또 성도와 또 친구와 관계, 또 하나님과 백사람의 표정과를 남자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인간 종말의 첫 대교에서 남자를 안는다. 이것은 새로운 사명자를 나타낸 걸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시대인 사명자가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세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세일을 그러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어쨌든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그는 너를 대적한 거 아니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나를 대적한 증거로 이제 뭘 보여줬습니까? 음부에 250명을 일시에 그 불심판을 받게 한 거죠. 그 사람들 산채 우부에 빠지게 했다. 이런 말을 하시죠. 이것이 민수기 16장 30절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세례를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물릴 때는 용서의 기간도 없이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법이 시행됐다고 와서 천년왕국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날이 오는 것이고 이러한 또 일일이 또 언제 있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천년 후에 천년왕국 말기에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보면 불심판이 한 번 또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왕권을 대적한 종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백보자 심판 전에 그런 그 심판이 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0절입니다. 황해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생명으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 땅 끝에서부터 이제 찬송의 노래가 나오는 것은 여기 9절에 세일을 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말세의 봄에 맞는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봄에 맞는 새로운 노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년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찬송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 생명으로 노래한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호와의 찬송,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복음의 찬송인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주겠다는 찬송이거든요. 이걸 부르신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을 많이 부를 때 그를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새 노래를 아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24장로가 이 땅에 알려준 것이 바로 새 노래인데 이걸 부르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은혜를 받아봐야 여러분들도 시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그들의 사람이 거하는 솔락들을 소리를 높이라. 세일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소음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일어나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일쳐 부르시며 그들을 크게 치시로다. 이제 우리 시대는 잠잠히 역사하는 데서 길이 2000년 동안 역사를 했지만은 세례 역사할 때는 마지막 한일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구원도 천삼만의 역사만 그 과정에 용서가 있고 후삼전부터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진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에 대한 자, 멸망에 대한 자라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천삼만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역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 새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용서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친다고 했죠. 이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때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는 때는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두고 온 때가 점선정할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의 세력이 불법의 세력이 지금 성하게 되어 있는데 악인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이때 먼저 전산면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때가 오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잔선면의 역사다. 그것이 결국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 주시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 말세의 보험비를 예언서를 전하는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비밀을 지켜야만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원죄자로도 해결을 받아서 자손반대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 내림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죄를 용접하는 에덴don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이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순교한 자들이 다 용서고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 멸망시킬 때가 오는 것이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완전한 심판이 끝나는 날은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이 앞으로 7년 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3년 반 또 심승의 불을 받게 하는 3년 반 그의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있으므로 세상이 심판이 끝이 난다. 이것이 세일을 행하는 역사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강한 역사로 또 역사를 하시느냐.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뇌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런 데는 해서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순자도 힘이 헛될 것이라. 하느님이 아주 이렇게 헐떡인다. 해산의 명절 헐떡인다는 말을 표현하셨죠. 급작스럽게 아주 빠르게 진행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 때가 오면 그런 때가 아주 순식간에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선면은 긍휼과 자비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알고 모르는 시대고 후사면부터는 이제는 순종자는 자를 화를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사면반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면 대접자 아마겟돈은 불과 대접장 30일 또 아마겟돈 45일 75일의 심판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되죠. 이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산여행 같이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종들을 뜻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 믿고 종자가 목사, 정도사, 장로 이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종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임맞아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 건데 이것이 디즈니 성경입니다.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그랬죠.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들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이 이제 마귀 세상이 없어지고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복해서 천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결국 19장 10절 21절에는 아마겟돈으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고 결국 20장 4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복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임박한 데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언한 지가 2700년 됐는데 2700년의 역사가 다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 한일에 이런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남기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원수를 마귀 세상을 다 짓밟고 나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15절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복해 하며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와서 이 땅에 황무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제 저주받은 세상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었죠. 아담과 죄를 졌으므로 이 세상은 재앙과 저주가 오는 세상이죠. 그래서 살기 지금 어려운 세상이 왔고 또 환난자가 심판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많은 이런 재앙이 내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해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여기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을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을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서 광명이 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계의 강권적인 역사로 택한 데 이룬다는 역사를 하는데 택한다는 역사를 이룬 때는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택한 자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또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때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야곱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되는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꿈의 비밀을 전한 때가 온 것이 이때다. 근데 이때다 우상은 망한다는 거죠. 성악가는 우상을 의뢰하며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으로보다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전멸당하고 아무 소용없는 때가 오는 것인데 시기 바른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방 종교나 우상적인 종교나 타락한 부패한 종교들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안 들어드리면 순종 차리면 뭐가 된다고요? 소경과 기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18절 22절입니다.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가르쳐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지 않는 자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그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정직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 속에 잡혀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둑질을 할 자가 없도다. 소금과 기머리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고 증거하는 천국 봉헌할 때 그 복음만 믿고 주님의 주가 올 때 세일을 향해서 아름다운 식으로 적지 않고 세세하고 그럼 앞지 않게 승천하는 말씀의 보배의 길을 전할 때 아름다운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으면 소금과 기머리가 돼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거를 우리 잘 받아야 되고 이건 사람이 쓴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주일을 다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을 우리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의 교훈은 예언서와 계시록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웅권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서와 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을 전혀 몰라도 영웅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저는 영접할 수 없고 심판날에 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을 읽고 듣고서 받는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가 전환기에 있고 전환기가 마지막에 온 순서가 된 것이고 그 일들이 또 화엄의 선지과이기 때문에 화엄의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한 때라 아니 불법자가 세상을 자주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허위모가 하락한 것은 바로 의의 세력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고 그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때 이 길을 기르지 않는 자다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23절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길을 기르겠느냐? 누가 장자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아니시냐? 우리가 그의 범죄했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렬한 진노와 전쟁의 의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되 그 싸움으로 불붙듯 하나 까지 못하면 몸이 타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알벽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종자만 구원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지만은 율법 시대는 이제 모세 율법대로 양잡고 소잡아서 구원받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못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또 AD 70년에 로마 당 디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나라가 없는 시대가 됐었는데 1948년 5월에 회복이 됐지만은 구원받은 상태로 회복된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걸 회개해서 돌아와야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 믿고 주님을 받은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말씀의 복음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요. 순종해야 살아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해 들을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는 천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양을 치고 먹이는 그 복음을 줬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사명자를 불렀고 이제는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라고 머무르게 사명을 했죠. 죄를 용접하게 하는 사명을 준 건데 그 바로 계시록을 쓰고 사도 요한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좀 필요한 시대인데 이때가 죄를 용접할 시대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때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예정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성자의 역사가 있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세례 행하는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부 역사가 있어서 세례를 심판하고 예정으로 회복해서 천국의 축복을 예정으로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고 이를 잘 분별해서 믿으셔야 여러분들은 영혼간의 구원받고 자손 만대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그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남은 한 백성으로서 이제 완전한 축복의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서 믿으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